오늘 조국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장문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땅의 수많은 문제들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만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오늘 읽었던 7장 앞부분의 6장의 내용입니다. 자, 통합해서 보면은 여러분, 세상의 온갖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라는 거예요. 왕은 국가의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건설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해결받기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전의 기능이 사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살아야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다루시는 세상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신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통치하게 했고,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에 앉히셔서 만유 위에 계신 주님처럼 온 세상 만유 위에 만유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여러분 성전의 기능인 겁니다.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기 전에 장문의 기도를 그래서 먼저 했던 거예요. 성전의 기능 중에 최고의 기능이 여러분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는 기능이지만 기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자, 짐승을 잡아 제사하고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가 들어갑니다. 기도 없이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는 기능이 막히면 하나님의 통치가 막히는 거고 세상의 변화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은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본문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듣고 고친다. 내 백성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내 몫이라는 거예요. 교회 몫이고 교회의 성전의 기능, 기도의 기능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 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봐요. 기도 하나하나. 세상의 온갖 문제를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어찌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권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나님이 그 원리를 교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로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그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맡겼는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국가와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교회의 기능을 찾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 받는데요. 먼저는 첫째는 이 세상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세상 형편에 관심 갖자.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형편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13절의 내용, 이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을 때가 있어요. 비를 내리지 않을 때가 있고,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고 전염병이 번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럴 때가. 이런 현상은 여러분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그 일을 실행하죠.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기도로 막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로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옛날에 그런 기도 있잖아요. 남편이 막 하도 속속해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주님 도록게 해달라고 진짜 다리 분질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막는 사람이 있어요. 막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뭄도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멈춰버리잖아요. 그것도 푸는 것도 기도해야 풀어집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기도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집중되어진 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의 형편을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세상의 형편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눈 닫고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고 내가 배부르면 다 괜찮은 거예요. 눈 닫고 살아가는 거죠. 안 보는 거죠. 서민들이 다 죽고 가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부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사람들 지난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청약 통장이 5개가 있어요. 안산 동산교회 했을 때 모 장로님이 뭐 은행에서 일하시는지 실적 올린다고 3만 원씩 넣어가지고 5개 다 만들어줬어요. 사역자들. 만들어줬는데 좀 세상 물정 빨라야 되는데 먹고 사는 돈도 없고 이러니까 청약 같은 관심도 없는 거야. 내 살 집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거 내 또 가다가 여기 롯데 어딥니까? 역에 동탄역에 그 넣었으면 1순위인데 10년 됐는데 돈 일시불로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벌써 배 뛰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세상에 많아가지고 진짜 미련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은 다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세상에 이런 형편을 보면서 우리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할 줄 알아야 돼. 아파할 줄. 여러분 눈이 확 열려가지고 여러분 와 그렇게 하면 되는 모양이다. 악인의 꾀를 쫓는 거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 가지고 어떻게 돈 흘려보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혹시 그런 걸로 돈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 가지고 확 흘려보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아픔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보게 하는 겁니다.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뉴스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왜 이러나 여러분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그죠? 왜 이런지를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의 형편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지만 그것도 아파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들 때문에 세상에 이 나라 안에 부여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을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형편을 아파할 줄 아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형편을 아파하자.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아파야 됩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형편을 보면서 욕하는 자가 아니라 아파하는 자예요.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여러분 언제 떠나요? 아파야 떠나요. 아파야 떠나요. 고집 센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돌이켜요? 병들고 죽을 때 여러분 돌이켜요. 아프면 돌아와요. 여러분 사람의 고집이 그렇잖아요. 온 세상의 형편을 보면 아파야 됩니다. 아파해야 돌이킵니다. 이 아픔이 무슨 아픔입니까? 이 형편들을 보면서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죠.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언제든지 죄가 되기 바랍니다. 제일 큰 고통은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뭐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지만 진짜 아픈 거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때문에 아파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아파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문제를 보면서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죠. 그걸 느끼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돌이켜도 나는 돌이키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이라 여기면서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내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내 백성 중에서 정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내 죄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아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대신 느끼고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적인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대신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인간 안에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세상 재판도 옛날에 뭐 그런 뭐 스토리들을 보면은 그죠? 네가 대신하겠느냐 해서 대신 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중보적인 속성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요?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본성 안에 긍휼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걸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아픔이 올라올 때 죽이면 안 돼요. 아파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울어야 되고 그걸 놓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긍휼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을 죽게 하지 않고 긍휼을 계속 살아나게 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긍휼을 다시 살려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용기도 막 나옵니다. 대신해서 아파하고 대신해서 하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픔이 많아야 됩니다. 저도 욕 많이 합니다. 욕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위로가 되는 통계를 보니까 외국의 어떤 학자의 연구를 보니까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의롭더래요. 답답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욕도 나오는 거야. 저주와 욕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마다 욕만 해야 될 것은 아니고 거기서 더 넘어가서 아파야 된다는 거죠. 아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픔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형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세상의 형편을 보고 아파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14절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그렇게 할 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 스스로 낮추다 할 때 이 낮추다라는 단어가 지난번 성경에는 겸비하여 이렇게 나죠. 내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면 이 겸비하다. 이게 히브리어 카나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가 원래의 어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패배해서 굴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카나. 여기에서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 헬라 성경으로 쓰이면서 이 단어가 뭐로 번역되어지냐면 온유함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온유함이 뭔 줄 알아요? 싸움에서 져서 굴복한 게 온유함이에요. 기도가 뭐 하는 기도가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안 이기는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해지는 시간이라고요. 그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악의 현상들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고집셌던 야곱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나님 칭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졌다고 할 때 이겼다고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한테 져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고분고분해져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기십니다. 다스리시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지는 거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어떤 십자가에 여러분 죽어지잖아요. 그게 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거죠. 죽는 것으로 이기고 지는 것으로 이기죠. 누구한테 져요?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는 방법이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셀의 아픔에 들어가는 거고 지역의 아픔에 들어가는 거, 조국의 아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북의 문제를 보고 혼탁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경제 문제 혼탁하지 않습니까? 최대 실업률 난리 아닙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정부를 향한 불만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인간은 그래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여러분 거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도 현실의 문제가 막 닥쳐오면은 여러분 불만이 터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약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하튼 간에 여러분 다 놓치면 안 되죠. 그 속에 또 들어가 보는 거죠. 교회 형편을 보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이 나라의 교회 부패함을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돈 많은 교회, 돈 때문에 부패하고 여러분 타락하는 주의 종들을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정상화되어져 있는 잘못된 비정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보고 불편해해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바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바르지 않는 줄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아파야 되는 거죠.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고쳐요. 내가 바뀌면 바뀝니다. 내가 살아야 살립니다. 하나님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면 세상 바뀝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가 바뀌면 세상 바뀝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고 형편을 보고 아파하고 아플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읽었던 16절에 내 눈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럽니다. 뭐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눈 꽂힌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눈이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기도 듣고 있다가 그거 보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충 하는 기도를 보고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곡하고 회개하고 1907, 1900 여러분 19년대 평양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을 때 여러분 시장을 닫고 문을 닫고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회개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민족적이었어요. 대단했었죠.
여러분, 그런 어떤 회개 운동들이 지금 이 시대에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호소할 때에 여러분 나도 고치고 하나님 이 세상도 고치고 조국도 고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들을 이루어내는 그 삶들을 하나님 마음껏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